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매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저희 3주 만에 뵙는데 잘 네. 지내셨어요? 네,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함께 할 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지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머리가 조금씩 더 기나요?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 여러분의 방송 소감들 또 신청곡들 많이 남겨주시고 또 CPBC 빵 앱 보이는 라디오 이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빵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면서 저희 성지순례 떠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서울 순례길 3코스 도보순례 시작했고 오늘도 이어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긴 했으니까요, 자매님. 네. 오늘 함께 떠나볼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다시 해주신다면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중림동 약현 성당에서 시작해서 당곡의 순교 성지까지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새남터 순교 성지와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일치의 길 지도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새남터 순교 성지로 떠나보죠. 우리 자매님은 당곡의 순교 성지에서 새남터 순교 성지로 가시면서 어떤 묵상이나 생각들 하셨어요? 네. 새남터 순교 성지 가는 길은 그 지난 시간에 순례했던 당곡의 순교 성지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그 용산 일대를 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멀리 화려한 건축물들이 바라다 보이는 용산 일대를 지나면서 그 10여 년 전 있었던 용산 참사의 아픈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갔는데요. 네. 그 뚜벅이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억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그 화려한 건축물 뒤에 보이는 아픈 역사. 네. 네, 절로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 새남터 순교 성지 곳곳의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 이 성지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2.3km를 걸어서 영산구 이천로에 있는 새남터 순교 성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와 지붕이 탑처럼 이렇게 올려진 건물이 좀 특별해 보이는 곳이었고요. 네. 순교 성지 바로 옆으로 1호선이 지나가는 한강 철교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전철 지나가는 소리나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성당 마당이 좁아서 그런지 좀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새남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 성지를 할 수 있는데 신앙의 후손으로서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옆에도 철교가 지나가고 해서 어떻게 좀 이곳 조성을 네. 시급히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자매님, 이 새남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죠? 네, 그렇죠. 한양성 밖 남쪽 그 한강변에 있던 새남천은 본래 노들 혹은 그 한자로 음영해서 삼암기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그 새남터는 그 억새의 새와 나무를 합한 새나무의 준말로 억새와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군사들의 연무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그 군문 효수형을 받은 중재인의 경우에는 그 소서문박 형장 대신에 이곳을 형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중죄인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네, 형장을 네. 받은 거군요. 예전에 함께 순례를 했던 서소문 밖 네거리가 평신도들의 순교지라고 한다면 이곳 새남터는 사제들의 순교지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해시대의 그 성직자가 총 14분이 순교를 하셨는데요. 네. 그 중 11분이 이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셔서 새남터는 그야말로 사제들의 순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남터에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땅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온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1801년 신유박해 이곳에서 순교하신 때부터인데요. 그 후로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그 조선 2대 교구장님이신 앵베르 주교님과 모방 신부, 사스탕 신부가 이곳에서 또 순교를 하셨고요. 또 그 뒤로 7년 후인 1846년 병호박해 때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그 기해일기를 쓴 현성문 가롤로가 이곳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1866년 병인박해 때에도 그 베르네 주교와 브루트니에르 신부, 볼리에 신부, 도리 신부, 프루티에 신부, 푸티니콜라 신부 등 6분의 사제와 우세영, 정의배 등 그 두 평신도가 순교하게 되어서요. 이 세남터에서만 성직자 11분과 평신도 3분 등 총 14분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14분 가운데 그 프루티에 신부와 푸티니콜라 신부를 제외한 11분이 지금 현재 성인 발열에 올라 계시고요. 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은 현재 복자품에 올라 계십니다. 네,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 지도자 중에서 황사영이라는 분이 남긴 백서예요.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성직자인 주문모 신부의 최후를 지켜본 신자들의 증언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세남터 순교 성지에서 그 백서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져볼게요.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동안 맑고 청명하던 하늘에 갑자기 두터운 구름이 덮이고 형장 위에 무서운 선풍이 일어났다. 맹렬한 바람과 거듭 울리는 천둥 소리, 억수같이 퍼붓는 흙빛, 캄캄한 하늘을 갈라놓은 번개, 이 모든 것이 피비린내 나는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구경꾼들의 가슴을 놀라고 서늘하게 하였다. 이윽고 거룩한 순교자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날아가자 구름이 걷히고 폭풍우가 가라앉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순교자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렸고 시신은 5날 5밤 동안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매일 밤 찬란한 빛이 시신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네, 짧게나마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잠시 순교자들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매님, 그 후에 주문모 신부님은 어떻게 됐나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시신은 닷새 동안 형리들이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아픈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이곳 새남터가 언제부터 성지로 조성이 됐을까요? 네, 이제 한국 교회는 1890년부터 이 새남터에 순교터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 경부선 공사로 인해서 실패하였고 1956년에야 그 본래의 순교터보다 북쪽으로 500보 정도 떨어진 현재의 위치에 현양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새남터 성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에서는 1987년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그 3층 기와로 지어진 뾰족한 종탑이 있는 기념 성당을 건립해서 봉헌하였고 2006년 9월에는 그 기존의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새남터 기념관을 만들어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성지순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성지 마당에 들어서면 이곳은 새남터 형장입니다. 라는 그 붉게 쓰인 글씨 아래로 그 새남터 형장을 상징하는 그 모래밭이 유리로 덮여 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데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오른쪽 위편에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네. 가보면 그 모래밭에 네. 있어서 조금 제가 보기에 좀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또 이곳은 새남터 형장입니다라고 네. 쓰여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기념성당과 성모 순례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기념성당에는요, 그 제대 뒤쪽으로 103위 한국 순교 성인화가 돌에 새겨져 있고요. 또 제대 아래로는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와 그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8분의 성인 사제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모 순례지 성당이 또 있는데요. 이 성모 순례지 성당은 교황 성모 대성전과 영적 유대로 맺어져서 통상적인 조건 아래 교황 성모 대성전과 그 대성전에서 누리는 모든 전대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새남터 기념관에 한번 가볼까요? 네. 새남터 기념관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과 그 우리 교회사의 중심이 되는 4대 박해가 그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또 한국 천주교회 시복과 그 시성의 역사를 비롯해서 교우촌, 또 장터, 그리고 순교지 모형, 형구, 그리고 형틀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국 교회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었고요. 또 최양업 신부님의 일생을 담은 그 기획 전시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관 중앙에는 그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그 14분의 동판화가 그분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유해 공경실도 아담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새남터 기념관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또 최양업 신부님의 일생을 담은 기획 전시물도 있어서요. 참 묵상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곳 성지 마당에 묵상하기 좋은 조형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네, 성지 마당에는 그 이곳의 첫 순교자인 주무모 신부님의 그 흉상을 비롯해서요, 김대건 신부상과 또 아름다운 성모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 철교 쪽 벽에는 이곳에서 순교하신 그 성인과 복자 12분의 순교자화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성지 뒷마당까지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도 있고 또 현양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좁은 마당이지만 그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 성지로서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새남터 순교 성지였고요. 자, 이제 저희 이동을 해야죠. 네. 절두산 순교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그 절도산 성지로 가기 위해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발길을 돌렸는데요. 네. 그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에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는 5.3km다라고 하는 반가운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정표가 잘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서 이제 한강변을 계속 걸었습니다. 네. 그날 날씨가 따뜻해서요. 막 걷는 분들도 많았고 자전거를 탄 시민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한강변에 숨겨져 있는 지역에 얽힌 이야기거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읽어보고 또 강변의 경치도도 즐기고 또 한강변을 따라서 걷는 느낌이 정말 참 좋더라고요. 왠지 연상이 돼요. 네, 그래서 뚜벅이 성지순례가 주는 이렇게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었는데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넘기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걷다 보면 뭐 김밥이나 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대를 하면서 걸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한강변에는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토종 나들목에서 시내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늦은 점심을 해결한 후에 다시 걸었는데요. 네.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동선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강변에서 그런 걸 즐기는 여유도 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절두산 봉우리에 우뚝 서 있는 그 성지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절두산 성지 화면 사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남터라는 이름만큼 절두산이라는 이름도 좀 인상적인데요. 절두산이라고 여기를 부르게 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에 위치한 절두산 순교 성지는요.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그 봉우리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든 것 같다고 해서 잠두봉, 또 용의 머리 같기도 했다 해서 용두봉, 또 혹은 그 들머리로 불리던 곳인데요. 예로부터 풍류객들이 산수를 즐기던 한가롭고 평화롭기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던 봉우리가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네. 병인박해가 시작되는 1866년에 그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을 통과해서 서울 군교까지 침범해 오자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네. 대원군은 그 천주교인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서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그 선참 후계의 영을 내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서양 오랑캐들로 더럽혀진 한강을 천주 교인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때부터 이곳의 지명을 절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명칭이었군요. 절두산. 그런데 이런 박해가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참후계 하라는 명령으로 무명의 순교자들이 아무런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도 없이 이렇게 목이 잘렸는데요. 이 순교자들의 피는 잠두봉 바위를 물들이면서 한강에 흩뿌려졌다고 합니다. 그 병인박해의 살육은 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래서 병인박해는 한국 천주교의 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자비한 살육이 자행된 병인박해는 당시 절두산에서만 무려 1만 명의 교우들이 1만여 명의 교우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 중에 그나마 이름과 행적을 알 수 있는 분은 22분, 그리고 단지 이름만 알려진 분이 2분,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5분을 합한 29분 이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 있지 않는 무명 순교자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곳 절두산의 기념성당과 기념관을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66년 10월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옛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을 떨구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성당과 순교 기념관을 건립을 시작해서 이듬해인 10월에 봉헌식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말에는 순교자 기념탑을 설치하였고요. 2009년에는 시설을 보완해서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으로 재개관했고 2016년 1월에는 병인박해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절두산에서 순교한 하느님의 종 13위 순교자화를 축복하고 이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절두산 순교 성지 둘러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여기까지 걷도록 하고 못다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서울 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 이어서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기로운 오후